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제 준비하시던 분들은 다 마무리하시고 자리 정돈하셔서 예배 같이 집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멀리서 기차 타고 오는 청년들도 있다고 그러고요. 늦게 중간에 조인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정된 약속된 시간에 10시 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9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위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립시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남진옥 사모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거룩하신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의 어두움과 아픔 가운데 지내게 되었지만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감동으로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신데 미련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교만과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주의 신부로 겸손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며 자연재해와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은혜의 주님 앞으로 손들고 나와 고침을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긴장된 삶을 살고 있는 한국의 사회와 교회가 주의 은혜로 평안을 회복해 나아가게 하시고 추석 명절을 맞이한 가족들이 풍성한 가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따뜻한 교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육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과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강건함을 위해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길 기도합니다.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믿음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 자라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여 더러움으로 찾아오는 믿음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가족을 떠나온 학생들이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고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더럽 한인교회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히 여기며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성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끄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전하실 때 마음을 열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며 주신 말씀을 따라 진실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21일, 한국에서는 21일 화요일이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예배 후에 축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성껏 음식 준비해 주신 우리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 다 같이 내려가 주시고요. 사실 지난주일 첫 번째 대면 예배 드리는 날 여기 모여서 기념 촬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깜빡했었어요. 오늘 모든 걸 마치고 여기 모여서 전체 우리 기념 촬영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전에 어떤 시간에 했어요, 목사님? 예배 마치고 바로입니까? 아니면은? 네, 마치고 바로.
예배 마치고 그럼 어린아이들도 다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썬데이 스쿨이 아직 안 끝날 수도 있어서. 그러면 맛있게들 드시고 음식 드시고 잠시 다 올라와서 전체 사진 한번 찍고 내려가서 또 다 정리하고 그러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들 이따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성경 공부 예고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에 장소는 지금 곁에 있는 와딩턴 스트리트 URC를 지금 섭외 중인데 아직 해답이 없어요. 또 이번 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확정되면 가능하면 9월 마지막 주 목요일부터,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10월 첫 주 목요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장소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확정되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전 10시에 성경 공부에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 저에게 좀 신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장소는 물론이고 교재를 또 한국에 있는 출판사에 교재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라도 저에게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영진 자매 찬양 인도자 영진 자매가 지난 금요일 날 요크로 짐을 다 옮겼어요. 드디어 더러운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 10월 달까지는 우리 교회로 계속 요크에서 아침마다 와주기로 했어요. 또 성경 형제도 마찬가지로 요크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른 아침 오느라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이제 저와는 처음으로 대면하신 분들, 그리고 또 예배당에서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알렌 선생도 주님으로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웰컴. 그다음에 우리 박은영 전사님, 이제 10월 첫 주부터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지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오시게 되는데요. 오늘 미리 추석 명절 때 성도들과 인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원래 요크에서 우리 우리 박 목사님 딸들 오기로 아직 도착이 안 된 거죠. 기차가 요크에서 9시 15분 기차라고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좀 늦어지는 것 같네요. 네, 중간에라도 예배 오면 같이 조인하고 있다가 서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오늘 이 도로공사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예고 보고 오셨습니까? 네, 이 앞에는 원래는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폐쇄한다고 했는데요. 아까 사모님이 뭐 때문에 나가봤더니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여전히 막혀 있대요. 그래서 이따 어떻게 나가야 될지, 여기 경험 있으신 분들, 더러움을 잘하신 분들 좀 뭐 어디 연락이 가능하면, 아니면은 다른 길 이렇게 우리가 원래는 폐쇄된 그 길을 나갈 수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이 되면, 그래야 이따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벌금을 안 물으실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저기 친구 다 마치고 가기 전까지만 확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전합니다. 네. 네. 스타벅스요. 스타벅스 오른쪽은 거기까지 가도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까? 저 지난주 그렇게 갔어요. 남도스로. 그랬는데 연락은 없었습니까? 따로 뭐. 연락 없어요. 그럼 거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네요. 좌회전 하지 마시고 스타벅스에서 우회전으로 언덕으로 올라오시면, 네, 예, 좋습니다. 네. 혹시 특별하게 반복해야 될 사항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온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참 귀하고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놀라워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하지만, 오늘 예배하러 나온 저희들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헌금과 또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오늘 또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손으로 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며 자녀들의 복과 건강의 복과 저희들의 삶이 주 앞에서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같이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 사랑으로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성도들 서로 축복하며 서로의 장래를 위하여서 축복할 때에 우리 모임이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산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5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송하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성 야곱의 축복입니다. 유념 자매죠. 요코에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해서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해 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그래요. 중고등부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박전사님이 아직은 이번 주부터가 아니고 10월 첫 주부터인데 우리 중고등부는 오늘 다음 주까지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 위하여 저희들이 시간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귀가 열려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대로 나아가 순종하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에게도 말씀을 받는 이에게도 함께 한 마음 되어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두 자매 도착했지만 제가 항상 지금 예배 드리면서 느끼는 감사는 우리 도롱교회 참 특별한 게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전임 두 가정 목사님 자녀들이 저희 자녀들까지 해서 3대 목회자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더구나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구요, 목사님? 그렇구나. 4대. 제가 지금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4대가 지금 전임 목회자들. 우리 목사님 아들이긴 하지만 전임 목회자는 아니시고. 네, 맞습니다. 어쨌든 목회자 자녀 가정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목회자 자녀 가정이 여기 없으면 우리 교회 몇 분 안 되시거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든든하고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최윤영 자매도 기회가 된다면 자주 와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고요. 또 우리 성혁 형제 또 우리 영진 자매는 요크에서 또 꿈이 있어요. 요크에 있는 또 거기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도 있고 섬겨야 될 일들도 있고, 그러나 당분간은 우리 더러마님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있어서 사역들을 같이 나누느라고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긴 세월 코로나로 터져 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난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오늘은 추석 모임을 겸해서 함께 추석 한가위 서로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 타국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끼리 한 가족이 돼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나누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마치 그 질문은 왜 우리가 살아야 되지요?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오늘 대단히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게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버지, 제가 오늘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자동차가 7바퀴나 굴러서 폐차가 되어버렸는데 저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랬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한참 생각하더니 아들아, 나는 오늘 너보다 더 큰 감사할 일이 있단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아버지도 자동차 사고 만나셨어요? 혹시 8바퀴 굴렀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굴렀다.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 감사는 무엇을 크게 이루었거나 얻었거나 혹은 엄청난 재난 사고로부터 건짐을 받았을 때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의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눈을 뜨고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지나도 다시 잠자리에 평안하게 드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큰 일을 겪고 나면 그제서야 놀란 가슴 쓸어내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것도 좋은 감사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할 일이 많이 있지만 제 몸에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언뜻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 간의 건강이 좀 별로 안 좋다고 그랬어요. 다른 건강하신 분보다 안 좋다는 겁니다. 금방 죽을 병은 아니고요. 네.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복부 초음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면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상담받고 계속 약 처방 받으며 잘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건강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아침에 약 먹을 때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줌 미팅 하다가 얘기 나왔죠. 가을이 되니까 마음이 쓸쓸하다고 그러셨죠. 예, 인생의 가을이 오고요. 인생의 가을이 오고 건강이 약해지면 계절의 변화에 더 감정이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살던 도시에 가까운 저희 집 근처에 큰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맘때쯤 그 공원에 가면, 산보를 가면 말밤나무라고 하고 홀스 체스넛이죠. 말밤나무가 있는데요. 큰 나무에서 밤톨들이 떨어져서 그 길바닥에 풀밭에 막 굴러다닙니다. 열매가 알밤처럼 생겨서 반들반들하고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너무 써서 못 먹기 때문에 그 나무 이름을 홀스 체스넛, 말이나 먹는 밤, 말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요, 그 나무를 나도밤나무라고 불러요. 나도밤나무라고 합니다. 마로니에 들어보셨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마로니에 노래도 아실 거예요. 서울에 가면은 그 동순동 그쪽에 해화동 쪽에 마로니에 공원도 있고 그랬어요. 마로니에라고도 부르는 이 말밤인데요. 얼마나 색깔이 예쁘고 부드러운지요. 손에 쥐고 이렇게 잡으면은 부들부들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가 없는 것이 아쉽죠. 지금쯤 공원에 나가 보면은 한창 지금 껍질이 터져서 예쁜 알밤들이 굴러다니고 있을 겁니다. 가을이 왔다 그 뜻입니다. 가을입니다. 때가 되었으니 계절이 자동적으로 찾아온 것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을 내가 건강한 몸으로 맞이할 수 있다. 금년에도 이렇게 한 해를 계절들을 다 맞이했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새롭습니다. 풀밭에 떨어져 뒹굴어서 사람들이 발로 툭툭 차버리는 흔하디 흔한 말밤,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밤톨 하나를 볼 때에도 반가워요. 아, 가을이 왔구나. 금년에도 가을을 맞이했구나. 내년에도 내가 똑같은 이런 좋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 밤톨을 또 만져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지난 1년 동안에도 우리 더럼한인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모였었지만 그래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틈틈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자칫 방만하고 게을러지기 쉬운 것이 이 타국 나그네 생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우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 또한 목회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본인들의 건강과 또는 가족 건강을 위해서, 회복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진로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면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어려운 고비를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견디며 소망을 가지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들 한 분 한 분들을 보는 것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감사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우리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남보다 일찍부터 예배당으로 찾아와 예배실 세팅을 하고 또 찬양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맞이하는 부지런한 성도들을 보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더럼 시내 밖에서 30-40분 그 이상 이렇게 멀리에서 자동차로 기차로 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 먼 거리에서부터 서둘러 예배당으로 찾아오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섬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막 주일 아침에 허둥대거나 마음이 부산하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 더. 어린이 주일학교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자녀들을 맡겨두고 여기서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분들의 수고 헌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추석 잔치를 하는 오늘도 그렇고요. 매 주일마다 우리 자매님들께서 만난 음식 다과 준비해 주셔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게 되고, 어쩌다 한 번씩 또는 여행 중에 방문하는 방문객들도 우리 교회 와서 정성껏 준비된 음식을 먹고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으니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왜 우리가 감사를 또 드려야 될까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봅니다.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보다 더 좋은 감사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기르시는 분이고 나의 보호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겁니다. 이러한 든든한 소망과 자신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시편 100편의 감사 찬송처럼 시편 여러 곳에는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봉독해 드렸던 몇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인데요. 시편 136편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 놀라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두 26절, 26절로 되었는데요. 아까는 9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어요. 앞부분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찬송하라, 감사하라 한 다음에 그 뒤 부분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하면서 후렴이 계속 반복되는, 이렇게 대꾸식으로 대화식으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감사시가 시편 136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할까요? 1절에 나오고 또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그 다음에 4절 보면은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그 순례객들, 감사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분들, 그 예루살렘 성 안의 분위기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설 때에 그 마음이 감사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입에는 찬송으로 충만합니다.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이렇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첫 대면 예배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아침 기다렸다가 이곳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첫 대면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매 주일에 우리 예배가 이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음을 단정하게 준비해서 예배당으로 나오는 길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해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 이 정문 예배당을 지금 못 열고 옆문으로 들어오긴 하지만은요, 예배당 문을 들어설 때에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미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처럼 공급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진정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험에 의하면 예배의 은혜가 주일마다 52주 똑같은 건 아닙니다. 감사로 준비된 예배와 허둥지둥 분주하게 지내다가 그냥 억지로 그냥 끌려오듯이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은혜는 다릅니다. 혹시 예배당에 오는 길에 아니면 예배당 오기 전에 집에서부터,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가족들과 한바탕
말다툼이라도 버리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날은 말 그대로 죽수는 날이에요. 죽수. 성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가끔 이 사탄의 시험을 해도 목회자도 그래요. 잘 준비하고 오다가 뭔가 심기가 틀어져서 조금 거친 말이 차 안에서 오고 가고,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인도하고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날은요, 본인 자신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이유가 어떻든 내 마음이 상하고 뒤틀려 감사가 싹 빠져버린 채 예배를 드린다면 분명히 우리의 예배의 은혜는 줄어듭니다. 주의 집에 모여 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고 축복하는 이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에 고라자손이 이런 찬송을 했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몇 날보다 더 좋다고요? 천날을 사는 것보다 좋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 나누는 이 날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곳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도 더 좋습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감사드릴까요? 미가서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잘 아는 복음성가 가사이기도 하는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즉 내 허물이 벗겨지기를 구하기 위하여, 내 영혼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 몸의 열매인 내 맏아들 장자라도 바쳐야 될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대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오늘 스크린 한번 볼까요? 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호세아 6장에도 나와요.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분을 바로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자녀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이런 찬송도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물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는 것이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루 중 몇 시간씩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계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하다는, 우리 감사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리 문답에서도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주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하나님 즐거워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신무하던 교회에서는요, 이 추석과 가장 가까운 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그렇게 우리 예배를 드려왔었어요. 네, 그리고는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추수감사절, 매년 추수감사절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중간에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매년 추수감사절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송을 항상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불렀어요. 한 10여 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도롬 한인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찬송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은 어거스트 루드빅 스톰이라는 스웨덴 분이랍니다. 원래는 스웨덴어로 쓰여진 4절로 된 찬송시였는데요. 1891년에 스웨덴의 구세군 회보에 처음 실렸던 찬송시였는데 시간이 흘러서 1933년에 백스트롬이라는 분이 영어 가사로 번안을 해서 그리고는 세상에 알려지고 또 한국에서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이 찬송을 이렇게 은혜롭게 부르고 있는 찬송 3절로 된 건데요. 그런데 이 가사 한번 볼까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은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예, 이런 가사인데요.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3절의 가사도 참 은혜로운데요. 본래 스웨덴어로 지어진 4절의 가사도 참 은혜가 깊어요. 그래서 마침 어느 분이 이 스웨덴어로 된 가사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소개해서 같이 먼저 한번 보고 찬송은 이때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볼까요? 이게 원래 스웨덴어로 된 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지금 있는 것 주께 감사, 주님 가져가신 것도 감사, 지나간 시간도 감사, 지금 이 시간도 감사, 화사하고 따뜻한 봄날 감사, 울적하고 쓸쓸한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내 가슴에 평안을 감사, 주께 드러내신 것 감사, 주께서 드러내신 것 감사, 나 다 알지 못한 것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받지 못한 것도 감사, 영생의 비밀 감사, 궁핍할 때 주심도 감사,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감사, 가족 구원해 주신 보혈 감사, 내 삶의 푸른 하늘 감사, 비 뿌리는 구름 주심도 감사, 주님 주신 밝음 감사, 마찬가지 어둠도 감사, 시험과 고난도 감사, 변치 않는 은혜 감사, 다가오는 내일 감사, 실패 닥쳐도 소망 감사, 장미꽃 어우러진 환한 길 감사, 장미의 가시도 감사, 갈 천국 남은 길 감사, 영원히 안전한 집 감사, 고난의 십자가 사랑 감사, 천국 복락 소망 감사, 불같은 시련도 감사, 모든 것 영원토록 감사. 아멘. 저는 이 찬송을 지난 주간 한 10번도 넘게 흥얼대며 부른 것 같아요. 일하면서도 흥얼대고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나면 또 한 소절 불렀는데 이 감사의 고백이 참 따뜻하고 너무 은혜롭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지난 주간에 저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짧은 한 주간이었지만 어떤 순간은 힘들고 속상하고 의기소침했던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읽은 이 찬송 가사를 보면 우리의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올 수 있는 전천후 감사입니다. 이 노랫말 속에 나오는 32번의 감사의 제목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 감사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변함없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찬송을 함께 부르는 찬송 부르며 함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같이 한번 불러보죠.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송합시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특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연약한 부족한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영원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국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에 고국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로 풍성하며 저들의 감사 또한 풍성하도록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한국에서 연휴를 맞이해서 오고 가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건강의 복, 안전의 복을 채우시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신 은혜 가운데 더 큰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같이 모여서 저희들이 감사의 또 잔치를 나눌 때에도 수고한 손길들을 통해 먹고 마신 교제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풍성하며 베푸신 손길들 가정마다 주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보호하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